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이정승에게 수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만 여자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과거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늘 항상 술과 여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항이정승 아무리 꾸짖고 혼을 내어도 이 아들이 알아듣지 않고 계속해서 술 여자에게 빠져서 방탕하는 겁니다. 그러는 항이정승 어느 날 귀빈들이 올 때 입는 아주 예복을 차려입고 있다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아들 수신이 깜짝 놀라.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남도 아니라 아들인데 아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그때 항이정승이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네가 어찌 아들입니까? 남이지요. 손님이지요. 손님이기에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뿐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가 어떻게 아들이겠어요? 남이죠. 손님이죠. 오늘 사랑하는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으로는 수세주일인데 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남이 아닌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듣지 아니하면 아들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야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아들이지 구경하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구경하지 말고 남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약 600년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당시 유대 나라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가정이 흔들리고 개인의 삶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부도난 거예요. 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다 도망가고 그럴 때에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이 부도난 나라, 망해져가는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이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이 거룩한 민족이 저렇게 악랄하고 악한 바벨론 같은 민족에게 유린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이죠. 함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게 돼요. 모든 성경에서 오로지 이 본문에만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
부흥케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성경 66권 가운데 오로지 이곳에만 부흥케 하옵소서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벽 아침마다 또 금요 심요일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이 뜨거움이 내 몸에 전달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부흥을 사모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정말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야, 매주마다 이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막 그냥 기도 안 하신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그 열기가 그날은 진짜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이었어. 그만큼 온 성도가 영적 부흥을 사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 온 성도가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바이벌이라는 뜻인데, 리바이벌 뜻은 시작,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큰 소리 할 때 큰 소리로 하신 분만 점심 드릴게요. 다시 리바이벌 뜻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저는 우리 신흥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부흥에 대한 바른 이해. 첫 번째, 시작. 참 부흥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참 부흥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부흥은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수고만 가지고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이 준비만 가지고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고해야지. 당연히 수고해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품고 당연히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하여 부흥이 되어져.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자주 했는가 하니 부흥회를 자주 했어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1년에 교회들마다 2번, 3번씩까지 심지어 2000년 초까지도 부흥회를 자주 했어요. 유명 강사 목사님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자주 해서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른 거니까 잘 알아요. 그가 부흥회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부흥회를 해야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인간의 어떤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 은총에 의하여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주와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주 너무 믿지 말아요. 재능 너무 믿지 마라. 남들보다 좀 찬양 잘한다고, 남들보다 손재주 있다고 그것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신을 믿지 마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능과 재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 멋있는 곡을 만들 수도 있고, 멋있는 찬양도 부를 수가 있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부흥의 역사가 아니에요. 부흥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한 후에도 기도하고. 아멘. 기도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자신의 재능과 연습을 준비로, 그걸 믿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야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일부터 또 자. 이렇게 해도 목사님만 이야기하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 돼.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또 2부 예배 준비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홍 집사님이 제 방에 왔어. 그러면서 나 또 이 예배 중간에 누가 찾아오면 근심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 근데 오셨어. 그래서 나는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퍼뜨렸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목사님이 작년에 저희 집에 오셔서 대신방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신년 연초에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니 목사님 제가 둘째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주가 재능으로 뭐 지식으로 뭐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말로 변론으로 모여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 프로그램 짜야지요. 좋은 아이들 해가지고 2019년도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아가지고 의견도 내놓고 회의도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변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금요신년 때 얘기했죠. 골로새 교회가 믿음도 충만했고 사랑도 충만했는데 무엇이 없었다고?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서 골로새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2019년도에 여러분 모여서 토론하기보다 회의하기보다 변론하기보다 먼저 기도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 기관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부터, 셀도 기도부터, 구역도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2019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시작! 참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잘 되려면 먼저 교회가 잘 되어야 하고, 세상이 잘 되려면 먼저 교회가 형통해야 되고, 세상이 잘 되면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나라와 민족이 세상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늘 항상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구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구제받기보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기술력도 수출하는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됩니다. 여러분, 참 부흥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 계산동이 잘 되고 이 인천시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 부흥. 그럼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또 합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다 함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분명 하박국 선지자가 방금 앞에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에서 이어지는 기도가 부흥과는 전혀 대조되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의 죄악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 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이때 이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입술로도 하나님 부흥케 해주십시오. 교회가 형통케 해주십시오. 우리 신우동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입술로는 믿음 하면서 세습을 추구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가 마치 자신거리냐 내려놓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더 좋아서 즐기고 오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서로 자리다툼 싸우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된 짓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 교단인데, 타 교단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해서 세미나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 필리핀 가서 베트남 가서 세미나 합시다 하고 단체도 베트남 가서 세미나를 했대요.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근데 그날 밤에 낮에는 선교사 한 다음에 밤에 이 목사님들이 심심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내가 좋은 데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래. 부끄러웠어. 추했어.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갔다는 거야. 2번, 3번씩 목사님들.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이 정도까지 썩었어요. 입술로는 붕붕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방탕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만 그렇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시간만 되면 물질과 향락과 사치에 노예가 되어 방탕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재주를 믿고 내 재능을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성도, 우리 신호동교회 영적 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진노 중이라도 국리를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오만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짓됐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번째, 2019년도 우리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을 소망한다면, 정말 회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자신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쉽게 말문이 안 열리죠? 입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신혼교회 온 지가 벌써 10년째인데 한 1년, 2년, 3년째인가? 2년, 3년째인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어렵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따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부어주신다며요. 그래서 제가 11조 하다가 11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것도 6개월. 11조 한 지 몇 개월? 6개월. 제가 보니까 6개월 하셨더라고. 6개월 11조 해놓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11조예요. 아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 제3의 은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영생 얻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얻은 감사의 예물이 11조요. 그게 아멘. 그 이 11조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요. 복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며.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11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목사님 11조 하면 복을 주신다며요. 하늘의 신령한 목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근데 왜 내가 6개월 동안 11조 했는데 복을 안 주셔? 나 이 신앙생활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지금 바벨론이라는 적군이 유대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유대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들이 외양간에 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즐겁게 먹어왔던, 맛보았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아멘.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직장을 잃어도, 병이 걸렸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럴 때 영적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그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한 달 전에 저희 금요 심야 기도회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박상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귀국해서 저도 얼굴 처음 뵙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 박성호 선교사님이 과거에 동대문에서 섬유 장사를 아주 크게 했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장사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하루는 한 번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목사님이 부르셨대요. 집사님, 장로님, 김장로님, 건축 헌금 하셔야죠. 그래서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서 한 2천만 원은 해야지. 목사님이 1,000만 원 하라면 한 2천만 원 해야지 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건축 헌금 하셔야죠. 그래서 얼마 할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1억 하시거든. 1억. 그래서 예 하고는 1억을 헌금을 했대요. 이 박성호 선교사님 장로님이시대. 나는 2천만 원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1억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1억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복을 더 주시겠지. 복을 더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자신이 하던 일들이 내리막길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은 2천만 원 헌금 하려고 했는데 1억 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뭐 이렇게 다 감동이 없어, 성가대.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 상식적인 거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할 때도 2천만 원인데 1억 줬으면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도 그럼
복주셔야 되는 건 당연히 믿는 거잖아. 믿음 보셔요. 맞죠? 그렇게 믿었잖아. 근데 계속 내리막이. 하던 것들마다 다 안 되고 망하고 삽이 결국 부도 나서 망했어요. 가진 거 다 집도 팔고 그 동대문 서울 쪽에 집이 몇 개나 지는데 다 쳐나고 집 한 채만 이제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아들이 그 당시 전도사실을 하고 있었대요.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동해에 이런 수련을 갔다가 같이 수련하는데 그만 파도가 팍 치는 바람에 이 아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이 아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대요. 오랫동안. 다행히 건져냈는데 오랫동안 물속에 바닷물을 먹어서 물을 빼긴 뺐는데 이 바닷물이 이 폐에 들어가가지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못 산다고. 폐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못 산다고. 그래서 마치 송장처럼 시체실, 중환자실은 이렇게 내버려두더래요.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일 아침에 가서 보고 내일 아침에 그냥 내일 뭐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내버려뒀대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 가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다 죽어서 얼굴 시큰해가지고 몸 부어가지고 이때 이 박성호 선교사님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가 이력을 헌금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하면서 불평했던 원망했던 것도 다 저버리고 그냥 그날 밤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내 아들 살려만 주세요.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선교사 가겠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응답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갈 테니까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까? 안 깨어났을까?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깨어나서 그 아버님은 지금도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깨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들이 살아났어요. 의사가 놀라고 병원이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 그 다음날 짐을 쌌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짐을 싸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가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다가 몇 년 전에 미얀마로 갔어요.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영상 40도, 제일 시원한 날씨가 영상 40도. 근데 날씨가 40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미얀마는 습한 나라예요. 습한 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이게 습하지만 않으면 그늘만 밑에만 가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미얀마는 습한 나라. 그러니까 더우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쭉. 사모님도 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덥다는 거야. 너무너무 덥다는 거야. 이렇게 더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온몸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쭉. 더운 것도 더운 거지. 여러분 더운 나라에 뭐가 많죠? 모기가 많아. 모기가. 이 모기들이 왜 현지인들은 안 물고 외국인들만 무는지. 뭔가 피가 나른가? 뭔 냄새가 나나? 현지인들은 안 무는데 왜 외국인들은 무는지 모기들이 막 끼는데 중국이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중국이 선교사니까. 중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중국이 낫다. 미얀마는 날씨도 덥고 모기도 많고 또 거기다가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살생을 못해요. 살생을 못하면 짐승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유래설을 있다 보니까 저 돼지도 우리 조상, 원숭이도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앉아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간 그 지방에는 온 동네가 개천지야. 무슨 천지? 개천지네, 개천지. 사복
나가면 온 놈의 개들이 그냥 막 벌긋벌긋 하는데 이 개들이 못 먹으니까 사람을 무는 거예요. 사람을. 미얀마 가자마자 이 박성호 선교사님이 개한테 물렸어요. 개한테. 근데 그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주장 계시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라 해명을 하는데 보여주니까 장땅지에 개가 물려가지고 시커멓게 살이 시커멓게 차버렸어. 개가 물려. 날씨도 덥고 모기도 물리고 개한테 물렸어. 이 선교사님이 10년 넘게 중국 선교하면서 한 번도 내가 선교사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개한테 물린 그날 펑펑 울었대요. 펑펑.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요? 한국 가면 내가 다시 일을 쓰고 내가 다시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개한테 물리면서. 그래서 그날따라 아드님, 내 아들 보고 싶다고, 사모님한테 아들 보고 싶다고 엉엉 울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 많이 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아이고, 성교사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너무 힘드시니까 들어오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세요. 잠만 자면 누워있으면 미얀마 영혼들이 보이는 거 어떡해요? 목사님, 저는 미얀마에서 죽을 겁니다. 저는 미얀마가 자기의 제2의 고향입니다 하면서 이야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여린지 엄청난 부정을 떴어요. 엄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한국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존재하고 있어요.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권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영적 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에벨레셀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